예,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6절에서 21절까지 오늘도 목요일 아침처럼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은 꼭 다 읽어야 되겠죠.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요.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서당 같은 데서 책을 다 이렇게 떼고 나면 책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떡을 준비했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아마 하나씩, 아침인데 여기서 먹고 그러는 건 그렇고 하나씩 주실 거예요. 평소에 안 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떡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웬 떡이냐 그러고 받아가실 터인데, 예, 어떻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건 아닐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빼고 아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떡을 마련했다 하는데, 맛있게 드시고 생명의 떡인 이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더 열심히 있게 잘 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드려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새벽 동역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데 이렇게 또 돈까지 모아가지고 떡도 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까지로 이제 강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구절도 안 빠지고 쭉 이어오는 말씀 강해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창세기 다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우리 새벽 동영상을 보자고 하면 처음 썸네일이 나오는데 거기엔 그렇게 제목이 나와요. 뭐 주보에는 따로 그렇게 안 넣지만 창세기 다시 보기, 창세기 다시 보기, 출애굽기 다시 보기. 그래서 지금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쭉 많이 만들어 놨는데 또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설교 준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 할 때에는 중간중간 입 빠지듯이 빠지는 데도 있을 거예요. 또 오늘같이 이렇게 강의할 때는 사실은 그 본문 전체를 다 읽지만 다시 보기 할 때는 이제 중요한 본문들만 이렇게 추려서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거 다 끝날 때쯤이면 저도 또 은퇴를 하겠지요. 어떻든 8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말씀 준비하는 일, 또 전하는 일에는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어갈 거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할 때 대체로 사이비 종교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항상 그런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언론, 사이비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순리적인 삶을 저버리고 남을 속이고 해치고 한탕주의가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속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겉은 비슷한 거,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교회 같은데 속의 내용이 참 교회가 아닌 것, 그걸 사이비 교단이라 또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꼭 사이비나 이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겉은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속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참 신앙이 없는 교인들도 이것도 사이비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고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요사이는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전과 다르게 노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소매치기도 많고 노인 사기꾼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젊어서부터 소매치기를 해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늦은 나이에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니까 우선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면서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마약이라든지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로 통해서 탈선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해이와 도덕적인 균형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도덕적인 해이감이 생기는 게 제일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아주 신사 노인이 저에게 가까이 해서 아주 점잖게 접근을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막 통장도 보여주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건 사기꾼이죠. 공갈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기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제일 어이없는 게 신앙 사기꾼이죠. 신앙 사기꾼. 믿는다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너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거짓말을 진짜인 양 믿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거짓의 아비 사탄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먹기까지, 왜 너무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자기가 그 거짓말이 자기의 실제이냐 그렇게 착각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사이비 종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곧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시신이 다 썩었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온 국가적으로 다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됐는데, 오후에 잠깐 시간이, 그래서 봤더니 일본 여자분 한 분이 입국이 거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그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자라 입국이 거절됐나 했더니, 옛날에 일본의 옴진리교 아세요? 이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내내 그런 사이비 그런 종교죠. 그 옴진리교 교주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될 수 있어서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뭐 뒤에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안 읽었는데, 그 옴진리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해되게 합니다.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그 안에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자기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기성세대와 기성교회를 다 부정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자기 말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다라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망한다라고 아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 이단 사이비 연구소 탕명환 소장님, 그 아버지도 이분이 그렇고 이 아들도 나중에 이렇게 사이비 이단을 연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에 그 당시 그분들이 활동할 때 세계에 내가 예수다 하는 분이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중에 38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전 세계에 40명이 있는 중에 우리나라에 38명이나 있다.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많고 가짜 메시아가 많이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중 하나잖아요. 근데 왜 죽어? 자기가 예수면 살아 있어야지 왜 죽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 이게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만희 그 사람 보세요. 다 쭈글쭈글 늙어 빠지잖아요. 예수면 팽팽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도 죽겠지요. 사이비 이단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곳은 다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고 또 망하고, 언제 망하고 날짜까지 정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가 곧 그 메시아인데 내가 재림하여 재림의 주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칭 예수가 많을까? 그건 바로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시대에 성도들 간의 인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 22장의 7절에 또 12절에 또 20절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온다고 약속한 거 빨리 지켜주세요. 왜? 너무 예수 믿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바로 그 재림 예수다라고 떠벌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인간의 모든 아픔은 말끔히 씻겨지고 인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죽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신천신지가 열리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2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절을 좀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뒤에 2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 2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11절의 말씀에 보면 상만 갚아주는 게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행한 대로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에게도 불의 그대로, 더러운 자에게도 더러움 그대로 분명히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이들에 의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깨 쫙 펴고, 왜? 곧 주님 오시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셔. 이게 눈물만 씻어주셔도 너무 고마운데 찬란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기쁨, 환희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반모섬에서의 그 고통과 절망은 싹 물러가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 예루살렘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바벨론은 곧 무너지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가히 사도 요한을 감격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소식을 환난당하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외쳐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힘 빠져가지고 더 큰 소리로,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한번 외쳐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특별히 휴전선 넘어 저 북한 땅에도 우리가 다른 무엇을 보내려는 노력보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주님 오실까 봐 걱정되나 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더러운 대로, 이런 불안함으로 사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강해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거 뭐 너무 요란 떨지 말고, 여러분 이 66권 복음의 핵심인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쳐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건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달려나갈 그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를 늘 갖추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믿음의 인생으로서만 간절하게 이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수고하셨습니다. 마라나타 면류관 받읍시다. 예,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면류관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그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 꼭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가운데 곧 다시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하고 복된 재단 신월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새벽 시간 특세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22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잘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할 때에도 부족한 종의 마음이 그 악한 소리에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으로부터 제하여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도 가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도 가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감하게 되어질 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진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말씀을 감하려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곧 오시는데, 아니 주님께 곧 갈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라 서서 우리를 맞아주실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신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 내보려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쉽지 않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새벽을 깨우려는 모든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 용사들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범위도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계단의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든지 그때까지는 영육간에 강건하여 날마다 때마다 주의 기쁨을 이루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무리함을 감사하며 떡을 준비하는데 손을 보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 떡을 가지고 드실 때 맛있게 잘 드시고 앞으로도 더 강건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 일을 골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 다시 보기에 이 은혜 속에서도 더 깊은 은혜가 많이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